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그래서 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부터 접수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수해 주셔서 말씀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가하도록 할게요. 코로나가 연초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연말이 돼가니까 거의 1년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피곤하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죠.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따뜻한 봄날이 오면 시들어질 거다. 왜?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또 이제 뉴스를 보니까는 유럽에서 미국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확진이 되고 있고, 특히 체코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은 그 확진자가 나오고, 이게 참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치명적이거나 그렇진 않은데,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놨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적인 분야도 마찬가지고. 라우나 콘서트 라우나가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난 이런 콘서트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오페라를 코로나 상황에서 안 할 수는 없고 오페라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라우나 그 콘서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닥과 그 새 벽면에다가 그 영상 화면을 다 깔아놓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얼굴이 나오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힌 테크닉이다 생각도 되어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이게 콘서트냐, 이게 왜? 인격적인 소통이 없는데.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해봤다, 이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의식이. 어저께도 이제 저 방문한 어떤 팀과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애들하고 놀러 가자 그러면은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나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제 코로나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려면 마스크는 써야 되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하향 조정이 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생활 거리두기 해가지고 1단계 1.5, 2, 2.5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는 그 수치에 따라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맞는 행동을 해왔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도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모양새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가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셔도 저희가 30%까지만 이제 입장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100명 넘게 이제 이렇게 와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정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제가 볼 때는 한 300~400명도 다 수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다 오셔도 이제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 그 시책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변질이 됐냐 안 됐냐, 이러한 문제예요. 우리가 드려보니까 아이폰 갖고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집에서 침대 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편하더라, 드릴만 하더라.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선호하고 또 그렇게 드리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마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나?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드려야지 뭐. 그렇게 드려도 편편치 않은 어떠한 부담감을 갖고 드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드려보고, 두 번 드려보고, 세 번 드려보고. 네.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전화하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잠깐 설교한 적이 있죠. 한번 계획에도 없던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영상으로 그렇게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은혜롭던데요. 이제 뭐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로워요, 이 말이었겠지만, 참 정말 그러면은 성경에서 생각할 때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좋은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나만 생각할 수 없고 상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생활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방영을 하니까 집에서라도 드리십시오. 아주 심할 때는 아예 못 들어오게까지도 했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잠시 잠깐의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편안하다 보니까 일상이 되다 보고, 이제 이렇게 예배하자.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자.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지금 이제 완화된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가다듬고 정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걸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돼서 다시 본 나라로 돌아왔죠. 이 사건을 전후해서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 상하도 있고 역대 상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거고, 역대 상하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세상이,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듯이 열왕기 상하를 쓴 기록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는가 의도를 알고 보면, 또 역대기 상하 기록자를 통해서 어떤 의도로 그걸 쓰게 하셨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보면은 이건 천지 차이예요.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열왕기 상하는 기록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얘들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냐. 야, 우리가 정상적인 코로나가 없었을 때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때가 얼마나 좋았었냐. 그런데 어쩌다가 코로나 때문에 내 예배당에서 예배도 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됐는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뺏겨버리고 어쩌자고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록했는데,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 자신을 알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너희들 자신을 알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누군데?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종살이 하는 데서 내가 끄집어낸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은 종살이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너희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430년 만에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너희들의 나라다. 영원한 너희들의 땅이다. 너희들의 기업이다. 여기서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거룩한 땅인데 영원히 준다고 그랬지만은 너희들이 육체를 갖고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항상 거룩하게 살 수 있겠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서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쫓겨나듯이 너희들도 육체를 갖고 있는 한 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수시로 실수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죄를 지으면 다른 애들은 내쫓았는데 너희들이라고 안 내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방법을 제시할게.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건 좋은데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려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제사법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제사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대로 레위기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속죄할게. 없다고 가려줄게. 믿으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계속 반복되는, 이게 참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얘들의 생각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거냐?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염소를 잡았다고 해서, 양을 잡았다고 해서 내 죄가 가려지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제사를 드리라는 걸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다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상품 가치가 없는, 눈 멀었다, 병들었다, 다리를 전다, 이거 다 뭐냐면 죄의 현상이거든요. 죄덩어리인 그러한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그 죄가 없는 거에 상징으로 온전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온전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랍시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내가 한 말도 안 믿는구나. 그냥 믿음이 빠져버린 제사니까 어쩔 수 없지. 너희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빠져버렸으니까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믿음이 빠져버렸으니까 믿음 빠져버린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죄값을 받아. 끌려간 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요, 다 뭐냐 하면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그 죄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계속 후대 왕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진짜 너희들 자신을 알아.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짓는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줬는데 이것까지 안 믿으니까 어지간히도 말 안 듣는다. 너희들 자신을 알아. 너희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지를 알아?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래. 알아? 여러분, 이러한 초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그 열왕기 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시드기야 왕이 저지른 죄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그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짐승처럼 포승줄에 매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간단 말이에요. 아주 어떨 때는 먼저 이건 눈 뜨고 읽어볼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해요. 아수르의 종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종말도 그렇고, 남유다의 종말도 그렇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열왕기서가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된 거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래.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역대서를 이제 역대상 1장을 갖다가 열어봤는데, 역대기 상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역대기는 언제 기록됐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종살이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고생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내 나라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희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뭐냐? 너는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온 그 유대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했다고 해서 마음에 두지 마. 나 너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너들이 죄 있는 상태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한 다음에, 죄의 값을 치르면 너들은 당당한 나의 자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너들이 나의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너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도 나 너들을 알고 있었어. 너는 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야. 알아? 이제는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돌아온 이곳에서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하자.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역대상 1장 1절이 뭐냐면, 아담, 셋, 에노스, 2절이 게남, 마하랄렐, 야렛, 3절이 에녹, 무드셀라, 라멕, 4절이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아니, 창세기부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고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다 왜 이름만 열고 해놓고, 이게 여러분, 내가 쓴 안경의 색깔이 이렇게 채색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걸 도대체 왜 써놨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태권도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태권도장 없어지는 바람에 잊어먹지도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유엔데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10월 24일 날, 그때 태권도장이 허물어졌어요. 건물 망가진다고 집주인이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우리 관장님이 도장을 얻지 못해가지고 다 이제 뭐 운동을 못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알바하던, 그리고 기거하던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책 2보따리를 딱 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학교로 간 거예요. 학교로. 수의실에다 책을 맡겨놓고, 뭐 다 옛날에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나중에는 잠자는 것도 교실에서 자다가 들켜가지고 씨름 선수 이준이하고 같이 밥 먹게 해서 거기서 밥도 먹고, 양호실 내줘가지고 그 침대에서 잠들자고, 그러면서 대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막 그 도서실에서, 학교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렵게 지낸다는 걸 그때 아시고 우리 아버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도서실 문을 열어보니까는 거기 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반가운 것도 잠시 잠깐이고, 예! 장두야! 그때는 반가웠는데, 차남에다가 밥을 가득, 여기다가 군인 담요, 까만 담요, 양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군인 담요를 어디다가 갖다 놓을 것이며, 아무리 내가 배를 고라도 그 많은 밥을 한 번에 다 먹을 것인가. 그 교문 앞에 있는 분식집에 모시고 가서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밥 조금 먹고 다시 다 들려서 내려보내셨어요. 참 그 돌아서는 아버지 모습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충주 내려가셔서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버님이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막내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뒷바라지를 다 못해주는 자신의 마음의 그 모든 감정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화해도, 야, 미안, 내가 애비가 돼가지고 내가 할 도리도 못하고 너 얼마나 고생이 많이,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모자라겠죠. 전화를 딱 하는데, 예, 뭐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오지요. 그래,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 가만히 있는데 다 메시지가 들려지지요. 내 이름 하나 불러줬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만 저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 이렇게 제가 머리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참 물리를 좋아했어요. 물리를 좋아해가지고 물리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쫙 문제를 풀어갈 때 물리를 풀어가는데 억 단위까지 제가 이렇게 맨 뒤에 키가 큰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제가 암산으로다가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서 툭툭 던졌어요. 그 물리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제가 다른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만나러 교무실에 들어갔는데도 저기서 물리 선생님이 박창두 딱 이름 한마디 들어주면 그 물리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다 들려지는 거예요. 야, 너 머리 잘 돌아가더라. 어떻게 그 억 단위를 암산으로 하냐. 기특한 거예요. 그 물리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에게 자기의 애정을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야, 너는 탑이야.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냐. 암산 뒤따 빠르다. 야, 뭐 이런 소리 안 하시고 박창두 지그시 쳐다보면서 이름 한마디 불러주면, 여러분, 바벨론의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 너희들 알아. 너희들은 나의 의도에 따라서, 약속을 따라난 자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난 자,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갈라디아 4장 20절 이하에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내 의도에 의해서 태어난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아?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하랄렐, 야렛, 에롯, 무르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얘들은 누구야? 너희들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러한 뿌리가 있는 존재란 얘기야. 내가 너희들을 왜 잊을 수 있겠냐?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고? 아니야. 너희들에 대한 계획이 있고,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내가 같이 있었고, 나는 너희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러는 거냐?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도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을 알아. 열왕기서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너희들 자신을 알아. 뭐? 너희들이 죄 때문에 이런 거야, 알아? 그런데 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돌아온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역대기를 쓰는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너희들 알아. 나 너희들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몸으로 만들어서 너희들 쓰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보세요. 맨 밑에는 예레미야 29장 10절. 저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가기 전에 뭐라 그러는고 하니, 너희들 끌려간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들에 대한 나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평안이요. 너희들이 볼 때는 종으로 끌려간다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지. 아니야. 평안이야. 망하는 인생이 아니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겠어요? 내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내가 좋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평안이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지금은 죄가 있는 상태니까 들을 수가 없지. 내가 너희들을 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는지를 알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왜? 죄의 대가가 치루어져야 너희들이 내게 와서 기도해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야. 기도 응답 받게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살래? 아니면 너희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며 살래. 후자가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이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기대와 나의 의도는 뭐냐면 평안이요, 재앙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내 성전에 와서 내 교회에 와서 예배 못하는 그 현실이 있었다고 해서 이거 비극 아니야. 난 너희들 키워가는 거야. 교회가 얼마나 교회 노릇을 못했으면은 교회를 지어놓고도 내 교회에서 예배 못할 때가 있나?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봐. 난 너희들 생각에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이거 읽어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만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서, 회복된 성전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 이은혜 권사님에게도, 우리 김정수 집사님에게도, 우리 이옥성 권사님에게도 풍성히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해놓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의 예배당에서 제대로 예배하게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한번 할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지만요, 내 안에 계신 내가 믿는 예수를 한번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귀한 진리니까 제대로 한번 알아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 예수의 실제의 모습, 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꾸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해방돼서 돌아온 유대인, 지금도 유대인,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모르면 유대인은 지금의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유대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대인이 누군지를 알기 전에 유대인이 뭔데 자꾸 유대인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주보에다가 써놨으니까 시간 관계상 쭉 읽는 식으로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 이런 것들이 막 나가요. 그런데 야곱의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에게 어떤 예언을 했냐?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 규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왕이 짚는 지팡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지팡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리키는, 이거 가리키는 게들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런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의 지팡이를 갖고 오실 통치자, 왕. 그러니까 왕이 잡는 이러한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더라. 유다를 통해서 오실 그 통치자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언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 혈통을 통해서 오셨냐? 유다 혈통을 통해서. 다 아시는 거지만 간단하게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쭉 아브라함 때부터 족보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낳고 나중에 쭉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하,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에게서 났구나.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셨네?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으로 오셨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서 9장 7절 8절에 이건 잘 보세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로마서 9장 7절 8절에 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는데 또 나중에 후처를 얻어가지고 6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8명씩이나 되는데 다 그의 씨, 그의 아들들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것을 갈라디아 3장에서는 다시 뭐라고 정리해놨냐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아니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누구? 이삭 한 명을 가리켜 그가 내 자녀라고 했는데, 이삭 한 사람이라고 가리킨 그 단수로 표현된 그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단수로 표현된 게 뭔지 알아?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땐 이삭이고, 눈으로 볼 때는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눈으로 볼 땐 12아들이 있고, 눈으로 볼 땐 그 12아들 가운데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절대자 한 분으로 오신 분이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다 네 아들들이야 이렇게 안 하고 한 명만 네 씨라 그런 줄 아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두고 얘기한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 약속의 씨, 자녀의 씨로 여김을 받는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가 진짜 유대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자구나. 그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 뭐냐 하면은 유대를 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 성령을 받은 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인 계속 이 유대인을 갖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고, 너 예수 있어? 그럼 네가 유대인이야. 왜? 그 예수가 육적으로 유대 혈통에서 오셨거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제가 못을 박아 드릴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뭐냐면, 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눈으로 볼 때는 걔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같지. 아니야. 아니, 눈으로 볼 때 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8아들을 다 8명의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지.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명만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겠어? 근데 그 한 명은 눈으로 볼 땐 또 이삭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독생자 예수를 말하는 거라니.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대가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 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제가 그냥 지명관계상 짧게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설교지에 있는 거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여러 말 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소갈맹이. 표면적, 성경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애들. 걔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속에 예수가 있으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이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려고 성경에서는 계속 눈에 보이는 유다 지파로 구성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끌어가셔요. 얘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얘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해방이 돼요. 1차 해방이 돼서 갔고 2차로 해방이 돼서 돌아올 때 에스라가 인솔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야, 가자. 아닥사스다 왕이 1차는 고레스 왕 때 해방이 됐고 아닥사스다 왕이 또 우리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섬기란다. 가자. 신난다. 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을 출발합니다. 바벨론을 출발해서 바벨론 지경을 떠나기 전에 그 아하와 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강가에서 물을 좀 마시면서 한숨 돌리고 몇 명이나 되나 인원도 좀 이렇게 점검해보고 누가 가는가 이렇게 쭉 너 어느 지파야 어느 지파야 어느 지파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발견된 게 있어요. 에스라가 딱 이렇게 해보니까 뭐냐?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돌아가면 뭐해? 우리가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뭐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이 없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 돌아오는데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우리네 같으면은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개나리 보쌈 싸가지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돌아온 자들은 5%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을 아시면 간단합니다. 바벨론이 이 나라 저 나라 정복해가지고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각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갖다가 막 학대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거의 웬만한 정치에 도전하지 않는 한 자유를 줘가지고 넓은 제국에, 더군다나 남유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90%가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제국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70년 동안, 더군다나 70년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얘들은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이 내 땅이야. 신부는 유대인이지만 여기서 사업을 일구고 내 삶의 터전을 일궜는데 해방됐다고 이스라엘로 가자? 그러니까 내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주인이 없던 땅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여기 우리 땅이야. 증명서 있어? 뭐 하나님이 주셨어. 뭐 약속의 땅이야.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들과 싸우면서 성전을 짓고 얼마나 성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에스라서 같은 데 읽어보면 다 나와요. 밤에 보초까지 쓰면서 왜 허물어버리고 뭐 방해 공작이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아니 코로나인데 SNS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드릴만 하고 편하던데 처음에는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드리긴 드리지만 이거 딱 보면서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넥타이도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팔베개도 하고 그 다음엔 가다가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핸드폰도 떨어뜨리고 그러다가는 아이 뭐 다음에 들어가지 뭐. 제가 쓴소리 한번 할게요. 지금처럼 1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할 때 참 난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접속자가 110몇 명에 불과해요. 다 어디 간 거예요? 다른 교회 얘기는 하지 말자고. 다른 교회도 똑같아요. 5만 명 모이는 교회가 450몇 명 들어오더라고. 11시 예배 드릴 때 11시부터 딱 드리는 자가 충격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117명 들어오더라고. 예배 끝난 다음에 내볼 일 다 본 다음에 오후 2시에 아니면 월요일 날 한번 들어가 볼까?
요일이 지날수록 접속사가 늘은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 에스라가 딱 찾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지파에 돌려가지고 레인 중에서 제사장 된 자들 차출하는 거예요. 빨리 와. 강권해가지고 제사장 아니야 너.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 일을 해야지. 제사장이 있을 때 가서 있어야지. 이제는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 강권해가지고 제사장을 데려오는 거예요. 제사장 안 데려가면 가도 소용이 없어. 유다 지파는 성전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성전 지어놓고 지어진 성전 안에서 사는 애들은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제사장들. 알죠? 힘들죠. 우리도 지금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섬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힘들어도 힘든 거거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러 안 와도 된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고 몇 번 드리다 보니까 재미있거든, 쉽거든, 편하거든. 그러니까 뭐 굳이 교통 바쁜데 거기까지 가. 힘들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밀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온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에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너희들의 신분이. 여러분 예수님의 비밀을 아세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출생은 유다 지파지만 사역은 레위 지파예요.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니까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내 영이 너희들에게 들어가면 너희들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비밀도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비밀도 알아야 돼요. 뭐냐? 우리는 유대인이면서 레위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면서 제사장 된 레위인들이. 제가 이제 이건 다음에 기회 되면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답게 사십시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감독 선거가 있었잖아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어떤 장로님이 선거권자 감독으로 출마한 사람이 두 명인데 한쪽에서는 나한테 그래. 한쪽에서는 밥 사준다고 나오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멸치 준다고 나오라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가서 밥 먹고 멸치 받아가지고 오면서 감동 오는 사람 찍으면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되냐. 그것도 돈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너스레 떠느라고 제가 말을 그렇게 했지만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농담을 잘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지. 큰 돈은 아니라 그럴지라도 여러분 10,000원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 준다고 나오라 그러는데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 그래.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득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또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여러분, 제가 지금 생략하고 나가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몸이 성전이라며요. 맞아요. 이것도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항상 24시간 네 육체가 성전인데 성전된 네 육체에 제사장적 신분을 가지고 네 몸을 갖고 한번 유대인으로 살아가 봐. 살아지든가요? 기적한 걸 깨달으세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피땀 흘려 지어놓은 이 성전이 뭔지 아세요?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내 몸도 성전이지만 이것도 성전이에요.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전에 와가지고 고스톱 치는 사람 있나요? 성전에 와가지고 벌렁 들어놓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있나요? 근데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면서 솔직히 팔베개 하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다 누가 와 한판 해. 그러면은 그래 이거 실시간은 월요일날 내가 들어가고 11시 반에 또 고스톱 많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 네 몸이 성전인 건 맞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네가 피땀 흘려 지어오는 성전에서 성전된 네 몸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네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맨 밑에 있는 큰 6번 밑에 그 창세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이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 창세로부터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 때부터 예비되어 있는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는 창세 때부터 미리 예비되어 있던 거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상속받을 너희들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은 이러한 누구?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이들이 너희들의 조상이야. 이러한 족보를 타고 오면 바로 그 끝에 네가 있는 거야. 나 너 알아. 내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네 죄 때문에 이래 이 녀석아 알아?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역대기에서는 바벨론에서 7천년 동안 치러야 되는 대가를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렀으니까 너는 이제 여기 돌아온 자니까 돌아온 너를 내가 알아. 물론 네가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서 고난당할 때도 있었지. 물론 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있었지. 이제는 끝난 얘기야. 네가 누군지 알아? 너는 아담 때부터 뿌리 있는 족보에 뿌리가 있나 너 알아.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육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도 그 말씀을 증명해내시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서기 70년에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성전 가운데서 서쪽 벽 한쪽만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쪽만 남아있는 그러한 통곡의 벽. 새벽마다 가면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요.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 예배를 드렸지만 성전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한쪽만 있는 이 한쪽 벽에 그 가서 저 돌과 돌 사이에 자기들의 기도의 편지를 다 꼽아놓고, 얘들이 여러분 새벽기도 없는 줄 아세요? 합니다. 굉장히 광장이 넓은데 그 광장에 쭉 모여가지고서 그날 거기 모이는 사람들끼리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트럼프도 저기 가서 통곡의 벽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죠.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육적으로 하신 약속도 육적으로는 다 지켜내셔요. 창세기 12장 3절 2절인가, 세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통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현찰로 인출한다 그럴 때는요, 세계 경제 공황이 옵니다. 은행이 마비가 돼요.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럽이건 뭐고 은행 자체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누구 덕에 먹고 사나? 답이 나옵니다.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이지만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육적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성전이 허물어졌으면 한쪽의 벽만이라도 붙잡고, 남아있는 한쪽의 벽을 붙잡고 아침마다 가가지고 이들이 거기에서 회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전에 머무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내시는 거예요. 이들의 생명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생명은 성전이에요. 제사장으로 오신, 육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오셨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제사하는 직분으로 오신 그분은 레위지파.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이냐? 성전 지어라. 우리 어렵게 건축했습니다. 아름답게. 너희들이 제사장이야.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몸도 성전인데 말장난하지 말고, 오염된 환경에서 나는 거듭난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몸을 함부로 놀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지어놓은 성전 안에, 성전이 너희들의 몸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성전에 와서 여기에서 담배 피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늘빛 교회 성전을 시각을 바꾸셔서 사랑하시면서 여기에 오셔서 일주일에 이제까지 오셨던 것보다 오시는 횟수를 한 번 더 늘려가게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 의식이 바뀌어서 기도를 하더라도 성전에 와서 내가 기도 늘 잘하던 그 자리에 가서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유대인인 내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여기에 앉았습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한번 해보세요.